영성지능을 높이는 다중지능 활동 놀이북 고난중한 묵상집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 안쪽을 보시면 차례가 나와 있는데요.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그리고 각 날별로의 핵심 지능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세요를 꼭 읽고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사는 경우는 선생님이 서명해 주시고 가정에 사는 경우 부모님이 서명해 주셔서 서약서를 통해서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날별로의 활동은 성경 읽기, 다중지능 활동, 묵상 질문, 기도하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과 부활주일에는 묵상 질문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음악지능 컵타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은 온라인 합주 영상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지 맨 뒤쪽에는 정답과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고요. 자연이의 지능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 등을 참조해서 총 5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종려나무의 의미, 새끼나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한 후에 묵상 질문에 답을 하고 기도함으로 첫째 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공간지능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을 위해서 하셨던 그 장면을 묘사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역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티커 컬러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책 뒤에 있는 스티커 컬러링 이 부분을 손으로 뜯으셔서 사용하기 쉽게 이 페이지를 펼치고 번호에 따라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5가지의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진행하시면 실수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완성하면 이런 모양으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묵상 질문에 답하시고 기도함으로 마치시는 것이 둘째 날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자, 고난주간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다니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7문제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면 이제 원통 암호 상자를 통해서 암호 해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원통 암호 상자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원통 암호 상자는 구쪽에 보시면 이렇게 용지가 있는데 이걸 잘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QR코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시고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암호 해독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곳은 미리 보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만드시면 이런 모양의 원통 암호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께끼를 이제 해결하는데요. 누가복음 20장, 21장을 펴서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7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힌트를 보시고 암호 해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원통 암호 상자에서 각 고리에서 수수께끼의 정답과 관련된 그림을 찾습니다.
자, 첫 번째만 알려드리면 돌인데요. 자, 돌을 찾아서 어디로 위치시키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돌려서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7번까지 돌려서 위치를 시키시면 빙 돌리다 보면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보여드리지 않는 건데요. 그 단어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를 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고난주간 넷째 날이고요. 개인 내적 지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마가복음 본문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렸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자라는 걸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제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내 안의 보석 발견하기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내 안의 보석은 강점 지능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남보다 뛰어난 것, 이것을 내 안의 보석으로 비유를 했고요. 자, 그 보석을 발견하는 체크리스트 활동을 먼저 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하기 전에 다중지능 안내 영상이 있죠. 이것도 역시 스캔을 하셔서 보시면 다중지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시청한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요.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성향란에 A 혹은 B 혹은 C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적는데요. A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B의 의미는 그렇다, C는 매우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C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A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지능에 나는 일기나 독후감을 잘 써서 상을 탄 적이 있다. 그러면 C로 가까이 되겠죠. 그럼 C. 나는 또래 친구들이 잘 모르는 단어의 뜻을 잘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 보면 이제 A와 B, C가 분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지능 안에서 모두 C로 답한 지능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강점 지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발견하는 방법은 이제 C의 개수를 먼저 적은 다음에 3개가 나온 지능이 바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강점 지능이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3개만 나오지 않겠죠? 어떤 친구는 뭐 5개, 6개를 다 3개로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는 하나도 3개가 다 C가 나오지 않은 지능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든 상위 3개를 정합니다. 그것을 재미있다라는, 더 좋아한다는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상위 3가지의 지능이 정해지면, 자, 뒤에 있는 강점 지능 스티커, 보석 스티커를 활용해서 3개를 골라서 이 보석함에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스스로 검사한 결과를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쪽, 15쪽을 보시면 자기가 강점 지능으로 선택한 지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고 대표적인 직업, 모델, 영역들을 이해해서 내가 이런 강점 지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고요. 이제 그 강점 지능을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적어보고 기도함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5째 날, 이날은 이제 논리수학 지능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본문이죠.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픽셀 아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흑백 그림 그리기, 두 번째는 이제 칼라 그림 그리기, 이제 2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활동 규칙은 이렇습니다. 1, 2, 3 등의 숫자는 같은 색깔의 연속된 칸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시가 되어 있죠.
흰색 한 2개 연속, 하나 연속, 하나 연속이니까 2 하나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숫자가 0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일 경우와 0이 아닐 경우를 구분해야 되는데 1번에서는 0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숫자가 0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흰색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0이라면 0 다음의 숫자만큼 연속된 검정색 칸으로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0은 검정색으로 시작하라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칸 2라는 숫자는 검정색 칸 2번 연속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11과 0211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색깔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1과 문제 2를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은 이 숫자를 보고 그리시는 거고, 문제 2는 그림을 보고 숫자를 적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자, 컬러 그림 그리기는 요거는 아까 규칙과는 큰 관련이 없고요. 하단에 있는 색깔 1번은 황토색, 2번은 갈색, 3번은 노란색, 4번은 빨간색, 5번은 하늘색. 그래서 각 칸마다 숫자가 써 있는데 그 숫자에 맞는 색깔만 색칠하시면 해결이 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은 고난주간 6째 날이고요. 대인관계지능을 활동의 핵심 지능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현장을 말씀을 보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감정 스티커 활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이 활동은 미하일 문카치라고 하는 화가의 골고다라는 그림인데요. 보면 이제 저희가 핵심 인물들을 설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 그 다음에 백부장,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스티커를 붙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경우는 저희가 이미 이제 붙여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슬퍼하셨겠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부장, 강도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는 대사들과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자, 감정 스티커는 뒤쪽에 보시면 아픔, 자랑스러움, 슬픔 이런 식으로 9가지 감정이 있고요. 혹시나 이 안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려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고난주간 7째 날이고요. 신체운동 지능이 핵심 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본문은 아리마네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장면을 핵심 본문으로 삼았고요. 이때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미션 파서블이라고 하는 활동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신체 운동 지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3가지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3가지 활동을 모두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기 있는 발걸음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용기라고 쓰여진 A4 용지를 머리 위에 대고 정해진 거리를 누가 빨리 떨어뜨리지 않고 완주하느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보물찾기인데요. 이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습종이에 각각 적고 먼저 한 사람씩 순서를 정해서 그 사람이 숨겨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찾은 색종이를 그 내용을 나누면서 나는 이런 것을 버리고 싶어 하면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3번째는 액션 스피드 퀴즈인데요. 그림에서처럼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자기는 보지 못하도록
스케치북이나 노트에 답변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액션으로, 말하지 않고 액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단어들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고난주간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체활동지능을 활용해서 토요일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주일은 음악지능이고요. 음악지능은 컵타라는 활동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컵을 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예수 부활했으니 라는 그 찬양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몇 가지 팁,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영상은 좌우 반전 거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아이들 스스로 인지해야 되는 것은 항상 왼손부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울 수 있는데, 시끄럽다면 책 위에서 컵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컵타 합주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미리 그것들을 정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죠. 자, 성경 본문을 읽은 후에 컵타 활동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0번부터 5번까지 총 6개의 박자를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기본 연주 영상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의 연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시고 영상으로도 보시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활 찬양에 맞추어 연주해 보세요 라는 것을 위해서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나눴습니다. 저학년은 0번부터 4번까지만 활용해서 진행하고, 고학년은 1번부터 5번까지, 5번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부활했으니 음원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컵타 시범 영상은 A형과 B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또 연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주 영상과 컵타 시범 영상을 활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들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모든 활동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8가지의 매우 다양하고 신박한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중지능 활동 놀이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있고 슬기롭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하며 이상 묵상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